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로서 지극히 목회적인 돌봄들을 실천합니다.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여러 차례 서신도 보내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아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인치시고 그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거듭난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이룰까요?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말했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배우자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음행을 탐하여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또 동성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로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3주간 짧게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이 온 마게도냐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서 음란의 문제가 있고 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문제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말라는 등 여러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이 위에 있는 4가지 요소는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할 일들을 형제에게 다 맡겨놓고 놀고 먹는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십계명도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계명에 기초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내 것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형제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주변에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빌부터 살려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형제 사랑이 지나쳐서 너무 많이 형제에게 간섭하고 참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더 많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지 않고 분주하고 요란한 생활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일하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특별히 이런 권면을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옳지 않은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은 별나고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대부분 사람은 재림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떠들썩한 사람들 때문에 끼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여러 일상적인 일들이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잇는 일을 단념해버렸습니다. 그저 흥분하여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고, 뭐였다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참견하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이 세상은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공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질서 있게 행동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자기 일에 능률적이고 권면한 일상을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여 아무에게도 신세질 생각을 하지 말고, 특별히 교회 바깥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전혀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는 일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욱 충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병적으로 흥분하고 무익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게으른 생활이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무모한 일을 함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또한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형제 사랑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권면하고 아름다운 생활로 기독교를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리고 그것 말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고 성실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최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명해 보여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더 진실한 친구가 되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웅변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 설교 못한다 잘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의 편지가 되어서 제대로 읽히는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가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활만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설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아람어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히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멀리 있을 때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형제의 원수라고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내 원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과 직결되는 경쟁 관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잘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타산에 얽혀서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남들 잘 되는 소식에 배 아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은 없다 해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형제 사랑과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물질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먼저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성도의 육체가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잠을 자면 언젠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재림이 그들의 생전에 반드시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재림이 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산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하여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실패도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끝은 멀쩡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에 있는 성도라면 장례식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렵고 인생이 슬픈 것은 육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지 육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뒷부분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죽으면 재림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신자들도 부활해서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을 믿지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뭘 고백한다고요?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킬 것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실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죽은 자들, 여러분의 죽은 부모들이나 여러분의 죽은 친구들이나 죽은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부모는 예수님의 재림 때 못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재림의 신앙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이 품 안에 있다고도 말하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돈독해도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대한 미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오히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심이 커질수록 부활의 소망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기복을 교모하게 속이고 위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 육신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귀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서로 덕을 보려고 만납니다. 교회도 무슨 덕을 볼까 해서 갑니다. 세상의 만남은 덕을 보기 위함이지만 성도들은 덕을 나누어 주려고 만나야 합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하나님 돈을 좀 주셔야 내가 나눠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죠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 부족과 내 연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어서 내 자녀 잘 됐다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얘기, 그런 얘기 더 좋아합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셋째로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애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시간적으로나 구원의 강도에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앞부분에 주의 말씀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 외에 어떤 학자들은 복음서 외에 신약시대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재림 때는 이렇게 된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어떻게 말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주의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 무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종말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비교하고 해석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견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임재를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상징으로 보아야지 너무 문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은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은 두 개의 무리가 아니고 모두 구별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들은 함께 구름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받습니다. 목적지가 구름이 아니라 땅과 하늘 사이인 공중입니다. 구름은 단지 이동하는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중으로 옮겨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운송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공중에 함께 있습니까? 공중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뭐 잔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입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공중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공중은 성경에 의하면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산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이 본문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휴게설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왕이나 황제가 자기의 통치하는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행하는 의식과 관련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황제의 칙령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총독이나 이런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하고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마중을 나갑니다. 동네 어귀에. 그래서 마중을 나가서 오는 행렬과 함께 모시고 다시 에스코트해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에 대한 아탄데시스라고 하는 마중한다, 에스코트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할 때 동네 어귀에서 마중 나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마중에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 현상을 말한 것입니다. 초월의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를 인간 편에서는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마중 나가 모시고 다시 이 땅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림을 받은 후에 어느 일정 기간 공중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적용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기쁨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도 그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가 나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 모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병 낫기가 아닌 구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가족에게도 괜찮아질 거야,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이런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위로, 병 낫습니다, 안 죽습니다,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쳤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할 것은 죽지 않고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부활의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명은 공허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오늘 내 옆에 사람을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폭력과 가출, 온갖 중독과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비참한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사명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어떤 노벨상 수상자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힘든 일을 겪는 지체를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중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을 외치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이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의지하려 하고 빨리 성공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일을 남이 해주기만을 바랬사오니 주여 이 종을 어찌하오리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며 이 땅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위해 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세상 기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에 확고하게 서서 이 세상의 어떠한 기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자녀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을 겪는 지체를 육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적인 말로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